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찾아서 읽고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무언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우리는 자꾸 복음 믿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안 돼요. 이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회개하라는 얘기는 안 해. 죄에 대해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셔야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의 프로세스인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막 따라하게만 하고도 영접했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그냥 인정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을 할 때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남의 죄는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는 전혀 들여다볼 의지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정말 옆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뭔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타협하고 그죠? 육신이 설득하는 내용에 타협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냥 놀이터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예요? 세상 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나가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누구하고 뭔가 뭐 애인이 하나 청년일 때는 누구하고 막 어떤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헤어져라 그러면 헤어질 각오조차도 해야 되는 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이 여자하고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그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지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업이든 자식이 뭐가 문제가 있어.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갖다가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놓이고 있다는 것은 세상도 사악하지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마음조차도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로 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초와 어떤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었던 그 과정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각 지역 교회 장로들을 세웠고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고 그가 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뭐예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 그죠? 이 눈물 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네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바울을 어쨌든 간에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었던 그런 위협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상황들은 그렇게 해피하거나 여러분들의 낭만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역자 입장에서 교회 감독 입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무슨 신비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의 삶을 다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르라.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게 너무 힘들면 나를 보고 따라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본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뭔가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나를 보고 그런 걸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도 이제 대중 앞에 가서도 얘기했고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가르치고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는 가정교회가 원래 오리지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이건 지금 교회가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집에 가서도 가르쳤고 회당에 가서도 가르쳤고 여러 군중 앞에서도 가르쳐주고 그러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길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로들은 불러서 냈고, 그죠?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힘든 여러 어려움을 겪어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래들 중에 하나로서 가가호 방문하는 일들까지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정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가정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핍박한다거나 교회를 세우면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 당시에도 로마 정권 하에서 그들이 내놓고 하나님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위협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과도기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성취시킨 모델은 뭐예요?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위계질서의 시스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맥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지금 오늘날에 무슨 가정교회가 원래 오리지널이니까 나는 가정교회 하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무슨 사명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거지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사명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속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하면 저도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성경은 가정교회를 모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그렇다고 가정교회가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건물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 속에서 일단 모여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과도기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에게 이 말의 표현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이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죠?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repent라는 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돌리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꿀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후회를 하고 아우 그때 내가
첫 번째로 가서 응모를 했어야지 내가 그때 로또가 됐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도 회개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괜히 늦게 갔어. 하루라도 일찍 갈 걸. 난 방향을 다음엔 바꿀 거야. 이렇게 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위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증언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방향으로 무언가 돌아서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전부 다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죄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회개할 의지를 깎아내고 있고, 그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속삭여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죠?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이 회개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저 그냥 축복받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저 책망받는 건 너무 싫어. 그러나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 신앙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듣는 거 좋아해. 그런 교회만 찾아다녀. 그죠? 그거 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착하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네요. 아우, 마음이 깨끗하세요. 그럼 성경 뭐하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놨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시로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육신의 만족과 죄를 향한 그런 어떤 몸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행하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고 이게 지금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막 괴로워야 돼요. 이게 막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나면 그때 내가 왜 돈을 잃었을까 이런 괴로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해가 생기면 근데 그런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형제 자매를 괴롭게 했거나 교회에 해를 끼쳤거나 무언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서로 위로해. 그 정도면 그 목사 욕 먹어도 돼. 그 정도면 교회도 욕해도 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죄를 부추겨. 그죠? 그래서 회개가 존재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그죠? 이러면서 뭔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행하고 머릿속에 순음란한 생각들로 가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를 막 세상에서 열심히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괴로운 마음도 없이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에게 뭔가 잘못을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마음이 아파하고 이러길 내가 지금 원한다. 너희들이 잘못 저질렀으면 죄를 지었으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도대체 괴로워하는 모습을 못 보겠다. 그죠?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했던 장면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할 때 여기 슬퍼하시며가 영어 단어가 repented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repented, 후회했다, 슬퍼했다. 이게 지금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repent라는 단어를 갖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슬펐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도 같은 단어지만 이거를 회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슬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슬픔이 더 맞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영어가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말로 오는데 우리는 권위가 한국말에 있지 않고 영어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말이 우리나라 언어를 슬퍼라고 했지만 최종 권위인 영어 성경이 어떤 단어를 취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교리를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repented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슬퍼하다라는 것이 그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게 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회개하셨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인간들은 며칠간 쓰다가 멸망시켜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계획으로 만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과 함께 내가 행복하고 뭔가 영원히 내가 그들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들이 점점 죄의 양들이 늘어나고 점점 죄를 많이 지니까 너무 괴로워. 왜요? 내가 지금 이들과 즐겁게 살려고 뭔가 이 죄의 문제를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죄가 없던 상태로 만들게 한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점점 죄의 늪으로 점점 빠져드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지금 어때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기의 지금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죄악에 빠진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뭔가 죄를 보면 내 안에 죄를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는 여러분들이 이미 또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아시니까 내 안에 죄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보면 너무 괴로워할 줄 몰라. 남의 죄는 너무 잘 지적하는데 자기가 정말 옆에서 보면 너무나도 사악한 일을 해가고 있는데 너무 당당해. 막 놀랄 정도야. 이런 상황을 볼 때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의 그 의미를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창조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분명히 아니실겠죠. 근데 이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 뭐 이런 피조 세계들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인간들이 너무나 죄악된 상황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원래 계획하고 뜻을 세운 바의 무슨 방향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바꾸겠다. 내가 원래 세웠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회개의 아주 정확한 명확한 설계도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돌이키는 모습과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는 원칙이 바로 이런 회개의 원칙을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단 죄에 대한 돌아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내 백성들이 도대체 못 봐주겠다, 이들을 멸하겠다 했더니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이집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수고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 진노해서 다 멸하신다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키며 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되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들이 악으로부터 그들의 행동 규범을 지켜서 서로가 해하지 않도록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와 먹을 것들을 주시고 옷도 해결해 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이끌고 계시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너무 괴로워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절, 그래서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뜻을 돌이키세요. 근데 이 모세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데 아우 하나님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약속을 알고 있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걸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씨가 번성해서 이 땅을 모두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앙에서 제발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한 바가 있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실제로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행위를 돌이켜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행위를 취소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뜻을 돌이키고 그 행위까지 거기에 합당하게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고자 하는 것을 돌이키셨다. 이게 정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3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꾸 죄를 지면 결국은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 있는 선지자죠. 예레미야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아싸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정도의 고통이 너희들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4절, 또 너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가다가 툭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뭔가 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아우 여기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거나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죠? 5절,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도대체 왜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길을 잃었는데도 다시 길을 찾으려고 안 하고 뭐예요? 영원히 타락해서 뒤로 미끄러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들은 계속 누구예요? 속임수 쓰는 사람들, 그죠? 사꾼 목사들, 거짓 대언자들, 이런 말씀에 귀가 말랑말랑 녹아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홀로 남겨두고 그들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죠? 궁중에 서서 거대한 궁궐에서 멋있는 비싼 옷 입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막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거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속임수에 다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죠?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가 봐서 분명히 들었는데 너희들이 쫓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선 일. 바른 말 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자기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도대체 회개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계속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로 마치 말이 달려가듯이 전쟁터로 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그냥 죄와 속임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천천히도 안 가. 막 달려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들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갈 수 있어. 그러면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난 너희들을 멸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죄의 속성 갖고 다 짓는다고요. 그러면 회개 좀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정상 아니냐.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 죄를 짓고도 너무 당당해. 남의 죄는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따져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면서 본인의 죄는 하나도 몰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딱 보자마자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졌을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같이럼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방향을 돌이키길 원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경고하셨는지. 예레미야 7장 1절.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죠?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을 했으니까 기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9절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고 우리가 구출을 받았나 나이다 하려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막 세상의 부를 누리는 얘기를 막 해요. 나 이번에 아파트 뭐 당첨받았어. 그죠? 그리고 막 어떤 형제를 막 미워하고 괴롭혀 왕따시켜. 그 다음에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맨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네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이게 도대체 내 은혜의 긍휼의 한계의 막 맥시멈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6절.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어떤 회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구약에 나오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셔. 하나님이 너무 막 아파해. 너무 통증이 심해. 그래서 제발 고쳐라. 제발 고쳐라. 내가 왜 이렇게 후회하고 있고 너무 가슴 아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장 6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서 뭐예요? 지쳤느니라. 그죠?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 차례다. 나 회개하는 거 지쳤어. 내가 회개해서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회개하는 일은 이제 더 못하겠어.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언급한 말씀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 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그런 모델로 쓰여진 복음서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거 아니냐? 이거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을 믿으라 그냥 하면 안 돼요. 뭐가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고 그래. 자꾸 예수님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앉아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 미신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맨날 만몬의 신에 경배하고 세상 신에 경배하고 육신적 욕망을 성취시키고 여기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놀이터로 삼아서 여기 와서 자기 육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는데 그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회개를 했어야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구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안 나타나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돼. 왜? 성령님이 안에 없으니까 안 돼요. 지식은 많아. 그죠? 뭐 쪽지 시험 보면 100점이야. 수능 1등 뭐 받을 만큼 만점이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사회에서 신학교 시험 보면 내가 1등이야를 자랑하고 싶어서 1등해. 나를 죽이는 일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육신을 죽이는 일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뽐내는 일에서 1등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예레미야,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죠?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른 채 맨날 남의 죄만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 이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구원 못 받았을까 봐. 그죠?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혼의 구원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 죄가 두렵지 않은데 뭐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죄가 두려워야지, 고통스러워야지. 하나님이 죄를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죄를 보고 내가 한 옆에 있는 지체를 아프게 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한 교회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으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 나가서. 그죠? 그냥 이 교회가 언제 망하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면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냐고. 그죠?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나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거는 예화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죠. 우린 다 죽으면 묻히고 지옥으로 가든가 낙원으로 가든가. 그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땅에서 부자로 이기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권위에 휩싸여 살다가 하늘에 가서 보이는 이 사람의 인성은 성령님으로 하나도 개조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육신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저 나사로 보내갖고 나 내 혓바닥 시원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령하잖아요. 누군가를 시켜서 자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이 속성이 지옥에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되지 않은 삶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개조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삶을 지옥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자기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인식했고, 이런 상황이 내 가족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군가 가서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무언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 부자가 어떤 메시지를 자기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라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왔으니까. 요거 하면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라고 가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뭐 하겠다고요? 회개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여기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좀 보내서 그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지금 지옥에 가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가난해서 지옥에 가거나 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는 가난해서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에 왔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눈 뜨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서슴없이 지어. 그죠? 이건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100번 읽고 성경을 뭐 수천 번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회개가 키워드예요. 죄에 대해 일단 그게 한 다음에 복음을 믿어요. 뭐 회개만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게 된 다음에 복음을 봐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믿으니까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도 안 나. 여전히 머릿속에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끔찍하다는 거죠. 13장 2절 누가복음 13장 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런 도륙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너희는 지금 아직 숨쉬고 살아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로느니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거는 착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이겨서 죽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져서 지옥에 지금 멸망을 당한 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뭐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죠? 죄인들의 멸망이고 너도 지금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너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죽은 거는
죄와 관련돼 있죠. 세상이 죄로 서로 맞서고 전쟁을 벌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륙하는 가운데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은 죄의 경중 때문은 아니야. 그러나 죄를 짓는다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결말은 뭐예요?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지금 두 번씩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커피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뭐 줘요,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러와봐야 그건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게 그거는 그냥 숫자만 채워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한 혼이 회개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죠.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죄인의 회개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뭘 잘못한 것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해서 그들이 너무 실족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근심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서신이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개에 이른 상황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적했고 죄에 대해서 아파했고, 그러니 그 아파했다는 사실에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죄로 인해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걱정했지만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게 필요하구나. 결국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죠? 누구나 세상은 살면서 다 근심거리 합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도 하고 뭐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도 하고 부모님들 때문에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근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근심 말고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거. 그죠? 그 근심 오히려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10절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일단 받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전제 조건이 항상 뭐예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많이 읽었어 해갖고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 성경 영어 단어는 godly sorrow라고, 거룩한 근심,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게 된 것에 대한 고통, 이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죄를 져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됐지?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런 고통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회개가 구원으로 이뤄가는 초입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한 회개를 세상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제발 회개해라. 교회가 계속 부흥될 것 같지?
너희가 만약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촛대를 내가 옮겨 놓겠다, 빼내겠다. 그럼 뭐예요? 이미 그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교회가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회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선행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나로 인해 누구 상처받는 형제 자매들 없는지, 교회가 나로 인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겠다고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은 아니겠죠. 내 말씀의 검으로 너를 써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뭐예요? 회개하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고 굳건하게 받았던 것들 그거를 기억하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그 처음에 잡았던 걸 확인하고 고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뭔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자꾸 여러 사람 모이기에 좋게 여러분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교회를 찾아가서 맨날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어. 오늘 갔더니 아우 어떤 형제하고 너무 재밌었어. 그게 말씀에 대한 책망과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 즐거움이라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는 눈 감아 주셨으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 이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예레미야 시대에도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온통 죽음과 파멸 뿐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왜 그래요? 점점 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서 좋아할 때는 엊그제 같은데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키웠던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슈와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교회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저도 뭐 에큐메니카 말로만 듣다가 막상 저도 목회자들 그때 뭐 어떤 컨퍼런스 하는데 그 장로교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에큐메니카를 자기는 지지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에큐메니컬 그냥 책에서 나도 사람들이 학자들이 써놓은 얘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 그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 우리의 잘못을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뭔가 잘못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증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고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